함께 말씀 묵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 없겠느냐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 갖고 하겠어요? 능력 많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위협과 공포를 주면서 힘으로 하지 아니에요. 무엇 갖고 하겠어요? 무엇 갖고? 사랑이요. 자, 좋다고요. 그 사람 가지고 한다면 왜 옛날에는 못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은 정신이 돌았지.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추리해 갈 때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종교에서도 신은 사랑이라고 하고 막연하게나마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왜 그것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미국 어디에서도 워싱턴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보게 되면 나 자신 한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착륙을 못하느냐? 왜 내게 와서 사랑의 활동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사랑을 할 때 몸 따로 사랑하고 마음 따로 사랑하고 싶겠어요? 몸 마음이 하나 되어 한꺼번에 사랑하고 싶겠어요? 어느 것이에요? 한꺼번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기점이 어디냐? 자, 그러면 내 자체의 이 마음과 몸뚱이가 언제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주 방금 혼독하신 말씀은 참부모님 말씀선지 94권 262페이지 1977년 10월 1일 파사데나 하우스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대학 대교 식구님, 한 주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6월의 초하루입니다. 흔히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 1950년 전쟁이 발발한 날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이 호국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을 기리고 보답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가 계시는데 신기하게 두 분 다 천안, 아산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성문대학 대교의 식구님들께 호국보훈의 달 그리고 첫날인 오늘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호국의 개념을 대한민국 보호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갖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구상에는 200여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모두 호국, 즉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국은 한 국가 안에서 보면 아주 숭고하고 희생의 가치를 드높이는 소중한 것이지만 국가의 범위를 넓히면 호국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령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보더라도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의 명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의
호국을 위해,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과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공격 역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의 목적으로 전쟁을 벌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호국은 국제관계 속에서 본래의 뜻과는 많이 악용되고 있으며 현재 호국이라는 명분 하에 지구상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합법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인간성 말살의 현장이며 전쟁을 둘러싸고 수많은 범죄가 벌어지기에 전쟁은 악 중의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국의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 대부분, 러시아 종교의 유대교, 이슬람교 등 그런 여러 가지 종교가 이미 국가에 활성화되어 있고 호국의 명분으로 일으킨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간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무신론자들은 전쟁의 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에 신이 침묵한다는 것은 곧 신이 없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사 신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기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신은 왜 악에 침묵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으며 최소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식구님들, 우리는 참부모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북한의 유일한 일간 신문인 노동신문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아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으니까 한 15년 전이었는데요. 종교를 배척하는 북한 노동신문에서 하나님 아니면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동신문 1964년 2월 19일자 사면에 무심한 하느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쓰여진 단평을 발견했습니다. 그 단평에 여러 번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배척하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데 왜 이 노동신문에 적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 미국과 영국이 외교 무대에서 싸우는 것을 북한 입장에서 놀리면서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말미에 영국 총리에게 미국과 싸워서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되는 하느님을 차 던지라는 문장으로 이 기사는 마무리하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전 기사이긴 하지만 이 남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딱 오늘 설교의 제목과 비슷한 의미를 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문대학 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에는 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니면 비신앙인인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찬찬히 두고 보면은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복장을 꼼꼼히 보다 보면 그때서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각자가 믿는 종교의 양식이 드러나고 비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게 될 때 이렇게 합장을 하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유대교인은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이슬람교 여성은 머리에 히잡을 두릅니다.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비신앙인이라고 해서 종교의 양식과 거리가 마냥 먼 것은 아닙니다. 잘은 몰라도 지난 5월에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을 보면 연등이 참 아름답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연등을 바라보며 이쁘다고 감탄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 캐럴을 부르며 연인과 만나며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믿지는 않아도 부처님,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비신앙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양식은 시간이 흘러 문화가 되었고, 종교 간 벽을 넘어 신앙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의 존재, 천국과 지옥, 선과 악과 같은 화두는 비신앙인도 가끔 궁금해하며 고민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삼성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천주교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자료로 남아있는데요. 대부분 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데 내가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반문에 이 24가지의 질문을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은 일상에 지쳐 있다 우연히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아니면 나무가 빨간 불꽃을 토하며 타들어가는 모습, 불멍을 하다 보면 문득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경우 신앙인은 마음 안에서 신을 갈구하고, 비신앙인은 거침없이 신을 질타합니다. 그렇기에 신은 왜 악에 침묵하는가 라는 질문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 인류의 공통 화두이며 누구나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은 왜 악에 침묵하는가 화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먼저 신에 대해서, 악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종교는 신을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조물주라 칭하며 전지전능한 존재로 경외합니다. 악은 옳지 못한 부정적인 것을 말하며 착하고 올바른 선과 대비됩니다. 신은 완전 무결한 선한 존재이기에 악과 관련이 없는데, 만물과 함께 창조한 인간의 잘못으로 악이 생겼고 신은 이를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훈독한 말씀에 참부모님께서는 이를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훈독한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을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 없겠느냐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 갖고 하겠어요? 능력 많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위협과 공포를 주면서 힘으로 하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차원적인 전지전능한 신앙관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인들에게 참부모님께서는 그들의 교리대로라면 평화도 위협과 공포의 힘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1991년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 세계 주요 종교의 교리를 분석하여 세계 경전을 발간하였습니다. 세계 경전을 통해서 각 종교의 교리에 73%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신을 믿는 유일신교나 아니면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라 하더라도 신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냐? 모든 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말처럼 신의 속성을 규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 비슷한 것입니다. 참모님께서는 나의 종교만이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타 종교인들, 대부분 종교가 사랑을 지향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시면서 초종교, 즉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종교가 초월해야 함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생각에서 거기서 이제 종교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악을 둘러싼 신과 인간의 관계와 이에 따른 책임 문제는 그 틈이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아까 우리가 혼독했던 내용 중에서 해주셨습니다. 왜 사랑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종교에서도 신은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왜 그것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랑도 사랑이지만 신은 왜 악에 침묵하는가라는 주제는 신이 사랑으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악과 이를 둘러싼 신의 개입의 상관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을 먼저 보자면 악은 인류의 첫 여성인 해와의 행동으로 발생했습니다. 신이 사랑의 상대로 정해준 인류의 첫 남성인 아담이 아닌 천사장 루시엘과 영적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해와는 아담을 유혹해 육적 사랑을 나누며 두 번째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뱀이 해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를 먹은 해와가 아담에게 먹게 하는 것을 악으로 묘사했습니다. 루시엘, 해와, 아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은 창조의 근본인 사랑을 훼손함으로써 시기와 질투, 과도한 욕망, 문란한 질서, 범죄의 번식 같은 악을 창궐시켰습니다. 즉 현대사회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악의 원인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들러보면 사랑의 문제는 시공을 초월해 과거만이 아닌 현재도 악의 뿌리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사랑을 처음 배우는 학교인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는 대다수가 불륜, 외도와 불리는 부부의 사랑 문제 때문입니다. 사랑이 깨진 과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악에 노출되어 방황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신은 사랑이고 사랑은 신입니다. 사랑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악의 번식뿐만 아니라 신의 본질을 거슬리는 행위입니다. 참고원이 말씀에 원수를 수없이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랑의 원수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훈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장본이시라면 사탄을 한번 용서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탄을 용서하지 못하셨느냐? 사랑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의 원수 때문에 핏줄이 달라졌는데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원수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관계 맺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는데 용서할 수 있어요?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간부입니다. 이런 말은 통일교에서 처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녀석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단인지는 두고 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신은 사랑이시기에 속성은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사랑은 홀로 할 수 없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부모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를 바라기에 사랑의 길은 지구를 도는 달의 궤도처럼 동그란 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성이 둘입니다. 모든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속성 역시 둘인데 보이지 않는 성상과 보이는 형상이 그렇습니다. 흔히 마음과 몸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만이 아니라 성질을 달리해서 물질, 식물, 동물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작가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속성을 갖는 창조된 만물 세계를 통해 창조주의 속성을 우리는 추론해 볼 때 역시 신의 속성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연합은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 부모님이라 부릅니다. 하늘 부모님이란 인간을 자녀로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속성이 합해진 부모님으로 하늘에 계심을 뜻합니다. 부모는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늘 부모님은 악에 빠진 인간을 변치하는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신을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남성격만의 존재 또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의미를 담는 기독교와 가정연합은 이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악의 뿌리와 신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제가 서두에 던진 신은 왜 악에 침묵하는가라는 의문은 더 크게 들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로 지금 악이 창궐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늘 부모님은 이 상황을 왜 내버려 두는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늘 부모님은 한 번도 악을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버려 두는 것과 아닌 것의 판단 기준, 둘째는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하늘 부모님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판단 기준을 우리가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가장 직관적인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감입니다.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을 합쳐서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눈앞에 빨간 사과가 보이면 빨간 사과가 있냐 없느냐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있을지 맡아보고 만져보고 맛을 보며 여러 오감을 우리는 사용하거나 한 가지 감각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오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지만 오감으로 느끼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인 그런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눈이 보지 못하는 적외선과 같은 존재, 귀가 들을 수 없는 파장과 같은 존재, 후각, 촉각, 미각에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더 넓게 발견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가 있는 것처럼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가로 나뉘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고 죽이던 인류가 경제적 번영만이 아니라 인권의 신장도 함께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양심에 기반한 영감 또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권리는 하늘에 있다는 첨보인권 사상은 오감에만 의존하는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천부인권 사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가치를 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수면 아래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빙산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라는 존재가 귀하다는 것은 귀하다고 생각하는 주체인 내가 너와 친하거나 너를 존중해서만이 아니라 너의 생명 자체가 하늘로부터 잉태가 되어 태어났음을 인정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백인 남성만이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의 투표권이 생겼고 1965년이 되어서야 흑인의 완전한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계층의 확산은 백인 남성의 배려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의 철학적 사유와 종교적 고민을 배후에서 조종하시며 인간성 회복과 함께 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먼저 만물을 단계적으로 창조한 뒤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미리 기저귀와 옷을 준비하는 부모와 같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기에 당신의 모든 속성을 인간이 담기를 원하였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늘 부모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만물의 창조주의 입장에 서기를 바라며 창조성을 전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성장 과정을 거치며 최종 완성의 단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뗀 뒤 유치원이 다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인간도 성장 과정에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이를 더 빨리 진학시키고 싶어 부모가 아이 대신 수업을 들어주고 시험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완성하기까지 인간 자신의 책임, 부담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해와와 아담은 성장 과정 중간에 사랑의 문제를 일으켜 이 세상에 악을 실현시켰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이 빠져나올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방식대로 악의 세계를 신의 세계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환되는 과정에 인간의 책임 완수에 따라 선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만든 창조의 원칙으로 당신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역할을 하늘 부모님께서 대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부모님은 등록금을 준비하는 것이지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늘 부모님의 방식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하늘 부모님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인간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선을 살리고 악을 죽이는 역사를 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문대학 대교의 시민 여러분, 신은 악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악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천지인 참부모님의 생애 도정 속에 역사하셨고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설사 가정연합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이에 침묵하시지 않는 하늘 부모님이시기에 우리만 제대로 서 있다 하면 어떠한 그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왔고 이겨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멈추지 않은 전쟁과 이에 파생한 악을 보게 되면 시가 떨리지만 그나마 천지인 참부모님 덕분에 참부모님과 역사를 함께 하신 우리 원로 식구님들 덕분에 이 세계는 그래도 이 정도의 평화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참부모님께서 역사의 고비마다 승리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악의 구렁텅이에 깊숙한 곳에 우리는 현재 빠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6월 초하루 성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천지인 참부모님의 승리하심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한시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의를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